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 좀 켜주실래요? 여기 안 켜졌는. 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면서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요. 이제 마음의 대비를 또 해야 되죠. 이제 곧 오는구나. 그래도 확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내일도 좋고 뭐 주일도 날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가짐을 할 때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넋놓고 있다가요 큰일 나요.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새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 허송세월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생을 마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나 또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31장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40년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한 거잖아요. 이보다 더 가까운 그 삶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아쉬운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막 쏟아져. 왜 그래요? 그만큼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들 밖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군대 24살 갔으니까 24부터 그 다음엔 여주로 와서 목회하고 여기로 왔으니까 시간들, 또 부모님과의 가졌던 시간들을 손꼽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뭐 이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때 나이가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셨겠다.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고민들이 또 계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언제까지 붙잡고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라도 어느 때가 되면 say goodbye 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언제나 같이 살 것 같지만, 함께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면 헤어짐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은 그렇고, 반대로 여기 있는 여호수아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 모세 저 위대한 지도자, 저분과 우리가 헤어진다? 저분 없는 삶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건 꿈도 이게 설마 라고 했던 그때가 이제 다가온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 순간이 이제 곧 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여호수아 또 그 후손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말씀은 오늘 31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내일의 하루의 삶을 또 맞이하게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냥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해도 어느 순간 잘 있어라 하고 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어요. 지난 월요일 한 분이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 낳게 이제 병원을 가서 그 시신을 보는데 너무 평안해요. 그냥 웃는 모습이죠. 아니 며칠 지난달인가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때가 되면 부르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때가 되면 보내드려야 돼요. 그 어머니도 더 그 자녀를 붙잡고 싶어도 부르시면 잘 있어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 2절 보면 이제 온 백성에게 이제는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들과 헤어질 지금 마당이 앞에 있어요. 모세가 그들이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 앞에 가셔서 또 멸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쭉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멸하신 것처럼 당신들의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넘겨서 또 그 명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사실 여호수아만큼 두려운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걸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삶, 이건 뭐 우리가 늘 겪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가? 이런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막 처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사실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냥 말씀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검증을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장대에 커요. 그 속마음속에 여전히 자기는 메뚜기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 말씀 앞에서는 합니다 막 하고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하지만 사실 현실을 맞닥뜨리면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나는 점점 막 쇠퇴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면 모든 게 점점 더 쪼그라드는 그런 앞에서 내가 이걸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건 뭐예요? 지도자가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의 근거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에게 지금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이러한 한 묘비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떠나갔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도요,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착각. 물론 있으면 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고 그 사명감 너무 귀하죠.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큰 교만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요, 돌로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순정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할 뿐이지요. 나 없이는.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 변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때문에 걱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셔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도 알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아까 성경 구절로 그냥 넘어갔었네요. 그래서 모세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을 기록하여 그랬어요. 이 기록하여. 그들에게 그냥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 기억에 그걸 그냥 새겨놓도록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10절에 뭐냐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희년이지요. 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지나면 초막절에 이 말씀을 나오면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읽어서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몇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만 아니라 이 성 안에 당신들과 같이 사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점점 확장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삶의 그냥 완전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늘 그 말씀의 조명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다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언약궤, 법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하세요? 우리는 뭔가 결단해도요, 순간 또 잊는 게 우리예요. 정말 잘 까먹어. 뭔가 할래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전거. 이번 주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점심 먹고 20분, 저녁 먹고 20분. 이야, 땀이 막, 계속 해야 돼요. 왜? 생각해 보니까, 이 몸도, 신앙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몸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빌빌거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 아직 50대니까 아직은 60대 그 카드를 받으려면 3년 있어야 되지만 지금에서라도 내가 해놔야 되겠구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리교회 보니까 은퇴가 70인 줄 알고 지금 70인 2년 늘릴 계획을 안 되는데 72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고 시골 교회는 비고 이러니까
그걸 맡을 사람이 없는, 한국 현실도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영국처럼 2개, 3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2년이 늘 수도 있다는 소리,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늘 앞에 놓아서 자전거 갈 때마다 그렇지, 볼 때마다 막 아내가 막 몰라가 할 소리가 막 들려. 여보, 이 옷걸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하려고 그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순간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시선은 딴 데 가게 돼 있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처음 사람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정신 차리고 저거 먹는다는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그냥 박이도록 그냥 큰 외침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번개치듯이 들려야 되는데 옆에서 한마디 그냥 요 나불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작은 속삭임, 그 속삭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어떻게 자빠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당신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 할 때 그때 자빠져요. 그때 꼭 자빠져. 이 정도면 괜찮나? 그때 어떻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찌고 배부르면 기도가 줄어요. 잘 되거든. 애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기도가 어디서 나와? 놀 시간도 없는데, 즐길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당에 나오고 뭘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필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딴 데.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할 게 너무, 시간이 너무 모자라. 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배려건 하고 나오면 이 율법책을 온 백성 앞에서 예외 없어요. 나는 말고요. 저 사람이 해야 돼요. 나는 다 알아서 다 하고요. 나는 다 알아요.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 모아서 그 율법을 뭐예요? 듣고 들어야 돼요. 읽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 전해주는 거니까 지금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잘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날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읽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알아서 다.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읽을 수도 있고 매일 묵상할 수 있고. 그러나 주일 그 자리가 아니면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도 배울 게 없어도 그 한 영혼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저 사람만 오게, 아는 너희들은 빼. 이렇게. 누가 여기 가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지. 아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기 하나님이 깊은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들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늘 서는 것이지요. 서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삶이어야 돼요.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아니, 교통법규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알아요? 배우는 거죠. 딱지도 떼어보고 그래서 영국에 초반에 와서 주차 딱지 많이 떼었습니다. 여기 빈자리가 많은데 왜 여기 안 세우지? 딱 세우고 어디 갔는데 거기 사는 분만 태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란 딱지도 볼 때마다 어느 날 하루에 2번 뛸 때도 있어. 우와, 그때는 그 당시 그냥 30파운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뭘 하려면 테스코 가서 그 딱지 묻힌 빵 사려고 하고 그때 또 이렇게 전쟁이어서 또 그걸 또 알아서 또 오면 또 어느 분은 훅 이만큼 사가시는 분 계셔. 이야, 그렇게 한다고 순간에 훅 30파운드 60파운드 나가면요, 그동안 내가 아꼈던 게 뭔가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도 배우니까요 조금씩 이제 가서 안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13절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3절은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손에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요 훈련을 집에서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좀 흩어지고 이게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게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특히 초등학교 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짧게라도 일주일 내내 하기 어려우면 하루라도, 그래서 확 좀 늘리고,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고 할 때 안부문으로 갈 때 거기 끝에 또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을 또 같이, 그거 아내가 잘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앞뒤 내용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쾅 읽으라는 거죠. 그럼 또 읽게 돼요.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기회와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전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귀에 이러한 내용을 내가 읽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라. 그것을 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기억하면 열매가 자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뭘 뿌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놓치고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요, 세상의 잡초가 내 마음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요. 불안이라는 잡초, 염려라는 잡초, 두려움, 교만, 시기, 질투라는 잡초가 내 마음의 정원에 가득합니다. 잡초 종류가 너무 많아. 이 불안을 뺐더니 염려가 들어오고요, 염려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9월부터 이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 주일이면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배우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인 김맥이에요. 잡초 뽑아내고 내 말씀의 씨앗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돌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움의 끝판왕이 되고 걱정하는 것,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3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미래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내가 뭘 잘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게 우리의 힘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했을 때, 또 위기가 닥쳐올 때, 아니면 내가 무기력해질 때, 어떤 순간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그가 위기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한 분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31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나로 바꿨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읽고 우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인데 이걸 나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신명기 31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상도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앞에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